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다 정해져 있다면 무슨 재미예요? 그잖아요? 우리 인생 다 정해져 있다면 무슨 재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정해져 있다면 우리가 할 게 뭐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다 정해져 있는데 뭐 하겠어요? 사주팔자가 어쩌니, 손금이 어쩌니, 관상이 어쩌니, 뭐 그런 거 다 운명론이에요. 그거 다 운명론. 여러분, 태어날 때 운명이 다 정해졌다는 거예요. 손금에 다 나타나고 얼굴에 나타나고 사주팔자에 다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주팔자가 어디 있어요? 오늘 이 순간을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다 정해져 있으면 뭐 할 게 뭐가 있어요? 아무 필요 없어요. 그냥 그냥 운명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인생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 순간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것이고 인생의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주팔자가 정해져 있으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사주팔자가 어디 있어요? 오늘 이 순간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손금에 뭐가 다 정해져 있어. 손금에 지문밖에 더 있어요. 그 손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고, 할렐루야, 이 손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손금이 그게 뭐가 중요해요? 뭐가 중요해요? 이 손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사느냐,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할렐루야. 이 손 갖고 사람 죽이면 감옥 가게 더 가겠어요. 그잖아요. 이 손 가지고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면 여러분 풍성한 결실이 있는 거예요. 손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손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관상이 뭐가 중요해요? 관상이 뭐가 어디가 다 들어있어요? 다 지들이 만들어낸 얘기지. 내 이 얼굴을 가지고 얼마나 친절하게 사는지,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하고 사는지, 할렐루야, 얼마나 기뻐하고 사는지,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얼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얼굴 가지고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얼마나 친절하게 사랑을 베풀고,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요, 얼굴도 바뀌는 거예요. 아무리 예쁜 사람도 인상 쓰고 있어봐요, 정이 안 가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못생겨서도요, 막 친절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면 얼굴이 천사 같은 거예요. 얼굴이 천사 같은 거예요. 그러면요,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오늘 이 순간을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태어난 것은 운명이에요. 그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 태어난 걸 어떻게 바꿀 수도 없잖아요.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갈 수도 없는 것이고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미래는 뭐예요? 운명이 아니에요. 오늘 이 순간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어떻게 일하고 무슨 일을 하고 우리가 어떤 얼굴로 어떻게 사람을 대하고 살아가느냐, 매 순간을 사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속에서 인생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생에 역전시키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감옥의 죄수가요,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애굽의 총리가 되기도 하고 감옥에서 죽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잖아요. 성경 안 읽어봤어요? 감옥에서 어떻게 사는가 보니까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어떤 사람은 감옥에 갔어도 감옥에서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감옥에서도 애굽의 총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운명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 이 삶을 어떻게 사느냐가 그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동생으로 태어났지만 장자의 축복을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야곱이잖아요. 장자냐 차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이 순간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그게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내가 왜 이런 집에 시집 왔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집에 시집 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거면 돼요. 할렐루야. 오늘도 친절하게 대하고 웃는 얼굴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기적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길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가 중요해요? 오늘 이 순간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에 지금 다 죽게 되었던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로 다시 인생이 역전되어서 다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오히려 죽게 됐던 사람이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오늘 이 순간을 우리가 믿음으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삶의 자세로 살아가느냐, 오늘 이 손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얼굴 가지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열심히 사랑하고 막 친절하게 대하십시오. 할렐루야.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얼굴 다 기적을 만든 얼굴들이에요. 다 기적이 줄줄 흘러나와요.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한나가 아이가 없었어요. 한나가 아이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해설을 해줘요. 그런데 한나가 어떻게 해요? 이것은 운명이니까 어쩔 수 없어. 하나님이 안 주시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어쩔 수 없어. 그리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더냐는 거예요. 될 대로 되라. 이제 뭐 하나님이 안 주시는데 될 대로 되라. 내 인생 이제 뭐 그냥 어쩔 수 없이 뭐 될 대로 되라 살아야지. 한나가 그렇게 살더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구절에 보면 이렇게 한나가 일어나니 그러잖아요. 그 운명적인 그 상황 속에서 그 운명적인 상황에 떠내려가는 삶이 아니라 그 떠내려가는 것의 물결을 거슬러서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내 삶에 어떤 물결이 내 삶을 몰아친다 할지라도 그 물결에 떠내려가는 삶이 아니라 물결을 거슬러 뚫고 나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나는 자신의 운명과 맞서 일어난 거예요. 자신의 상황, 닥쳐오는 상황 속에 맞서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 앞을 가로막는 그 문제를 뚫고 나가기 위해서 일어난 거예요. 믿음으로 맞서 일어났더니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기적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앞에 있는 환난과 여러분 문제 앞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맞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방패를 드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10절에 보세요. 한나가 마음이 귀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래요. 한나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 거예요.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나아간 거예요. 인생의 그 거친 물살 앞에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그는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성산에 나아간 거예요. 믿음의 방패를 들은 거예요. 할렐루야. 에베소 6장 16절에도 보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래요. 모든 것 위에 뭘 들어야 돼요? 믿음의 방패를 들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생을 승리하고 싶거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나는 믿음의 방패를 들고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나간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기적을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인생의 역전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한나는 운명에 맡겨 사는 무기력한 삶이 되지 않았어요. 내 인생 이래서 어쩔 수 없어. 내 인생 이러니까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인생의 무기력한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기력해 세상에 떠나가는 삶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를 드는 일을 선택했고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일을 선택한 거예요. 할렐루야. 인생은 내가 선택하기 나름인 거예요.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 삶의 환경이 어떤 것인가, 내 형편이 어떤 것인가,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중요도 해요. 조건이 있으면 더 좋겠죠. 여러분, 그러나 그것 때문에 실망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방패라는 게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에게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특효약이 있어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을 들고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세상을 거슬러 가게 하는 거예요. 내 삶을 거슬러 올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떠들려 침몰하는 삶이 아니라 뚫고 나가서 최후의 승리를 얻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려면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들고 일어나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도우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누구를 도우시겠냐요? 그런 사람을 도우시잖아요. 맨날 앉아가지고 신세한탄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누구 원망하고 누구 탓하고 그러면 여러분 될 일도 안 되는 거예요. 네? 될 일도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아요. 어떤 사람이라고 뭐 얼마나 특별히 좋은 거 있는 것도 아니고 살면 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 있어요. 크기가 조금 크고 작은 거 차이일 뿐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실망하지 말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일어나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능력을 더하십니다. 할렐루야. 모든 일이 협력해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신 분들 다 들 거예요. 두 번째로요.
오늘 한나는 어떻게 했냐? 소망의 날개를 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떠내려가지 않고 인생을 거슬러 올라가려면 뭐 해야 돼요? 소망의 날개를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소망의 날개를 가져야 돼요. 그래야 거센 바람을 뚫고 하늘로 창공으로 솟아오르는 것이고, 그래야 파도를 타는 거예요. 인생의 파도를 타는 거예요. 오늘 10절 11절에 보면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그래요. 3번이나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통곡하고 소원하고 다 같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3번이나 반복해요.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해서 흐느끼며 울고 애원하고 서원하며 빌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흐느껴 울고 애원하고 서원하며 빌어요. 3번이나 같은 의미의 말을 반복해주고 있어요. 그만큼 간절하게 소망의 날개를 펴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절망의 그 순간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한 게 아니라 그 캄캄한 절망의 밤에 소망의 날개를 피는 거예요. 기도하고 통곡하고 소원하며 할렐루야. 믿음의 방패를 크게 피는 거예요. 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살면서 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어요? 있어요. 눈물 날리고 속상을 짓고 밤새도록 여러분 가슴 쓰릴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소망의 날개를 피고 또 피고 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며 흐느껴 울며 애원하고 서원하며 빌며 그래요. 3번을 반복해요. 그만큼 한나는 간절했어요. 간절했어요. 그만큼 소망했어요. 소망했어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며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소망의 날개를 펴십시오. 절망의 순간에도 우리가 소망의 날개를 펴면 여러분 바람을 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떠내려가는 그 바람을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때는 우리 안에 무엇을 두고 하신다고요? 소원. 뭘 두고 하신다고요? 소원이라고 말한 사람만 될 거예요. 우리 속에 뭘 두고 행하신다고요? 소원이 없는 사람은 안 돼요. 안 돼.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속에 뭐가 있어야 돼? 소원이 있어야 돼. 소망의 날개를 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소망의 날개를 더 펴고 그래서 막 더 활짝 펴야 돼요. 간절히 소망해야 돼요. 할렐루야. 복음성가도 이런 복음성가 있잖아요.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3번이잖아요. 3번. 그것도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고. 오늘 이 한나가 했던 거 똑같은 거예요. 기도하고 통곡하고 소원하며 3번을 반복하는 거예요. 비록 힘들고 약하고 용기 없지만 그래도 믿음의 용기를 내서 소망의 날개를 펴고 또 펴서 바람을 타고 올라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믿음의 역사예요.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맨날 힘들다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울면서 인상 쓰면서 신세한탄하고 앉아있으면 하나님이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바람을 주실 때는 여러분 소망의 날개를 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더 간절히 소망해야 돼요. 할렐루야. 잠을 자도 꿈을 꿔도 길을 가도 화장실을 가도 소망하고 기도해야 돼요. 아멘도 안 하시네. 마음대로 하셔. 그거 아멘하고 앉는 거는 뭐 여러분 것이지 뭐 상관없어요. 나는 전하기만 하면 돼. 아멘은 여러분들이 뭐 할 거 하기 나름이야. 잠을 자도 꿈을 꿔도 길을 가도 화장실을 가도 소망하고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한 가지 일에 집중하고 소망하면요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게 있대요.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면요 달라붙게 된다는 거예요. 달라오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환경들이 다 나를 향해 달려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잠을 자다가도 꿈을 꿔도 그 꿈을 꾸기를 소망하고 길을 가면서도 여러분 그냥 걷지 말고 기도하면서 걸어가요. 그래도 하면서 못 오는데 그냥 걸어가. 옆집 봐봤자 소용없어요. 그냥 앞만 보고 차 오는 것만 보면서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소망하면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소망의 날개를 펴면 여러분 바람이 불면 날아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바람을 주실 때 그때가 뭐예요? 날개를 펴야 될 때예요. 더 소망을 하고 더 소망하고
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 앞에 있는 홍해도 갈라지는 거예요. 광야 반석이 갈라져 물이 솟는 거예요. 여리고의 그 튼튼한 성도 그 앞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소망하고 소망하고 소망하며 나가면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10년 동안 아기가 안 생기더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이 아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10년 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 안 주셔서 아기가 안 생겨요. 그래. 목사님이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서 이렇게 말해요. 가서 아기 옷 사다가 벽에다 걸어놓고 그 아기 옷 바라보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그래요. 목사님 말대로 막 이 집사님 가가지고 막 아기 옷집 가가지고 막 아가방 가가지고 막 사갖고 또 걸어놓고 막 하나님 아기 주십시오. 하나님 아기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좋은 아기 주십시오. 그랬더니 10달 만에 아기 낳았대요. 10달 만에 아기 낳았대요. 할렐루야. 그런데 딸을 낳았대요. 딸을 낳대. 그래가지고 하나님 이왕이 주실 거면 10년 만에 주시는데 아들 주시지 왜 딸 주셨어요? 그러니까 야 벽에다 갖다 걸어놓는 옷을 봐라 그랬더니 그 옷을 봤더니 무슨 옷이에요? 딸 옷이더래요. 바라보고 소망하고 기도해야잖아. 할렐루야. 내가 바라보고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보고 소망하고 기도하고 기대하면 그렇게 소망의 날개를 펴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기적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인생이 바람을 타고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인생의 바람이 안 불어서 추락해 갈 때 여러분 우리가 더 크게 날개를 펴서 소망하면 하나님께서 바람 타게 하시는 거예요. 태풍을 타고 올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독수리는 바람이 불으면 더 높이 올라간대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요. 인생에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의 날개만 크게 펴면 더 높이 올라가게 하고 더 귀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할렐루야. 고난당할 때 여러분 기도하시고 즐거울 때 여러분 찬송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소망의 날개를 펴길 원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며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속에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그 큰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세 번째로 보면 한나는 그 절망의 순간에 어떻게 그 인생의 방향을 바꾸고 인생을 역전시키는 삶을 살았냐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포기하지 않았대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었던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동사 형용사가 있어요. 믿음으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또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로 오늘 12절에 보면 그가 뭐예요? 여호와 앞에 오랫동안 기도했대요.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사무엘서를 기록하고 있는 저자는 한나의 상황을 해설해 주고 있어요. 해설자가 해설해 주고 있는데 한나가 그 절망의 순간에 뭐 했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오랫동안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나는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했어요. 쉽게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쉽게 포기하지만 여러분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일하시는 거예요. 내 때가 아니라 누구 때예요? 하나님의 때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때를 이루실 때까지 우리는 뭐예요? 인내하고 견디고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어떤 어려움이고 환난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운행하시며 오늘 이 순간도 새롭게 창조해 가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 바라보고 붙들고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할렐루야.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고통 중에 예수님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냉정하게 말씀하세요.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럼에도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여인은 포기하지 않아요. 오늘 이 여인의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오늘 복음서 저자가 우리에게 전가하려고 하는 그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개들에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도 부스러기 은혜라도 나눠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여인의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예수님의 기적을 그 딸에서 이루어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굳게 닫혔던 문도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왜 무너졌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무너뜨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냥 한번 돌고 야 그냥 믿음을 한 바퀴 돌면 무너뜨려 줄게.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여리고를 며칠 동안 돌게 만들어요? 7일 동안 돌게 만들어요. 7일 동안 매일 한 바퀴 돌아요. 말 한마디도 않고 그냥 막 돌아요. 돌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돌았어요. 마지막 7번째 돌 때는 막 7바퀴를 또 돌래요. 한 번만 돌라고 하지 뭐 7일째는 또 7바퀴나 돌게 만드시는가. 그래도 그냥 믿고 돌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지막 7바퀴를 도니까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때를 기다리고 그 때를 바라보며 우리가 인내하고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때를 바라보고 인내하고 참고 견디며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면 하나님은 그 준비된 그릇에 채워주시는 거예요.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신 분들만 될 거예요. 뭐 입 가지고 와가지고 뭐 가만히 앉아있어봤자 뭔 소용이에요. 입 가지고 그냥 아멘이라도 해야지. 할렐루야. 아유, 찬송하고 기도하고 아멘 하면 되는데 그거보다 쉬운 게 뭐 있어요. 저는 설교 준비하려면 몇 시간 준비하는 줄 알아요? 하루 종일 머리 싸매고 준비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앉아가지고 찬송하고 앞에서 불러주는 찬송 불러주는 같이 그냥 따라하면 되고 그냥 기도하면 같이 따라 기도하면 되고 아이고 아멘 하면 되지 뭐 그 쉬운 걸 안 하려고 그래. 그보다 더 쉬운 게 어디 있어요? 할렐루야. 쉬운 거 해요. 쉬운 거. 저는 어려운 거 하잖아요. 설교 준비하려면 막 머리를 터지게 그럼 준비해야 되는데 여러분 쉽게 할렐루야.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 때를 바라보며 오늘 또 하나님 믿음의 그릇을 우리가 준비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한나가 그렇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때를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열알보다 더 귀한 아들 사무엘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무엘이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고 위대한 선지자요. 왕을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아 하나님의 일꾼 되잖아요. 얼마나 귀한 축복이에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앞에 안 보이고 힘들지라도 그 하나님의 때가 점점 다가옴을 믿으시고 할렐루야. 그때가 가까움을 믿으시고 오늘 하루하루 한순간 믿음으로 그릇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7절부터 19절에 보니까 씨를 심어야 돼. 순종의 씨를 심어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절망의 밤에 기적을 만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순종의 씨를 심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17절에 보면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래. 엘리 선지자가 뭐라고요? 평안히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을 믿고 가라는 거예요. 믿고 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나와 엘가나가 어떻게 해요? 19절에 보니까 한나가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래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려면 뭐 해야 돼요? 기적의 씨를 심어야 돼요. 할렐루야. 한나와 엘가나는 순종의 씨를 심은 거예요. 순종의 씨를 심어야 싹이 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적의 씨를 뿌려야 돼요. 그 기적의 씨가 뭐예요? 순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적의 씨를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순종의 씨를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홍해를 향해 나가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반석을 향해 명하여 반석을 내라, 물을 내라 하니까 반석이 갈라지는 거예요. 여리고를 향해서 돌으라고 할 때 순종하여 돌으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의 밤에 하나님의 기적을 만든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의 씨를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거예요. 내 생각도 내 뜻도 중요한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내 인생에 중요한 건 뭐예요? 생명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이 임하는 곳마다, 말씀이 심겨지는 곳마다 말씀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한나와 엘가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이러면 아침에 일찍 새벽같이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고 순종해 가니까 하나님은 그 앞에서 하나님이 앞서 가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 행하여 주시는 거예요. 믿고 동침하니까 하나님께서 대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순종이 없으면 여러분 가서 아무리 기도하고 남편하고 앉아봐. 아무리 기도하고 남편하고 앉아봐. 별 소용없어요. 가서 믿고 순종해서 자니까 나잖아요. 하나님이 대문 열어주시잖아요. 믿고 순종하고 씨를 심으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여러분 절망의 밤을 뚫고 하나님의 기적을 만든 사람, 오늘 한나와 엘가나는 순종의 씨를 심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20절에 보면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서 그를 구하였다 하미르더라. 사무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들으셨다, 여호와가 들으셨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믿고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보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누구를 보냐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는 사람을 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여러분을 보시고 여러분의 가는 길을 보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보셨다는 말과 같은 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보셔야 돼요. 할렐루야. 내 형편을 아시는 건 하나님이 여러분 눈을 크게 뜨셔서 보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보시냐는 거예요. 믿고 순종의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순종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오늘 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향해서 순종해 가면 하나님이 그 애를 존귀하게 하시고 그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고 그의 삶의 기적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오늘 또 우리 앞에 어둠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요. 여러분 그 어둠을 뚫고 하나님의 기적을 만드는 인생의 물줄기를 바꾸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또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